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수예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15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이제 16절부터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전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설교로 주신 말씀은 제자로서의 마음가짐, 본분, 그리고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다소 경고의 말씀으로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사람들로 인하여서 공회에 넘겨져 채찍질 당한다는 것을,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고초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후 말씀에서도 형제 사이나 자식과 부모 사이에 대적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여러 사람들 또는 또 여러 동네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렵게 하시고자, 그들이 무서워하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설교의 계속되는 주제인 제자도에 대해 더욱 깊이 가르쳐 주시고자 함인데요. 단순히 제자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고난당할 것이다, 너는 무조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야 할 것인가가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한 점을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아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6절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일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참 이 부분만 보더라도 어떠십니까? 참 두려운 말씀으로 보게 되죠. 양은 육식동물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무방비한 초식동물의 상징입니다. 양에게는 방어수단이라고 할 만한 어떤 힘이나 특별한 능력조차 없는 동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거나 발톱이 있다거나 아니면 재빠르게 달려서 도망칠 수 있다는 등의 그런 자기 방어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동물입니다. 반면에 이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양을 주로 잡아먹는 육식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이 너희들이 용사가 되어서 다 때려 눕혀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무방비한 양으로서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 제자들을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면은 그래, 세상에 나가서 좀 고생해봐라, 그래야지 너희가 나 귀한 줄 알지, 이런 마음도 당연히 아니실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가 녹아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을 이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갖고 있는 공격성과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그 성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더 큰 힘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내가 공격하여서 이기는 방식으로 하면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힘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양의 방식을 갖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그 거룩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권력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제자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한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꼴밖에 더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양의 삶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양에게는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제자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의 가운데서, 그곳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곳에서 이리들한테 잡아뜯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순전한 양으로서 살아갈 때, 양으로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그 정결함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심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리로 살지 않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양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아니면 어떤 특정한 리더 집단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양과 같은 거룩성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며 사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닮음으로 살아가는 순전한 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온전하게 채우시고 도우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뒤의 문장 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가장 오용하는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가지고 사이비 집단에서는 완전히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잘못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결과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것을 해석하여서 많은 교회들을 파탄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이비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뭔가 마음은 지키되 뱀과 같이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방식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 16절 하반절 말씀을 오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뱀과 비둘기를 분리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균형의 원리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뱀과 같은 교활한 지혜,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순결이 어떤 균형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이 뱀과 같은 어떤 교활함, 그 지혜와 같은 교활함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라고 잘못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우리가 더러 보게 됩니다. 조금은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조금 편법적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는, 이게 바로 뱀과 같은 지혜다 라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자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라고 하는 그 비둘기와 같은 순수성은 지키면 되겠지 라고 적용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서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다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솔깃하게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말씀과 배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이리와 양의 표현을 해석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이리의 방법으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방법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같은 다소 어떤 교활함을 갖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제자들에게 전혀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분리해서 어떤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시에 갖추는 통합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용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받아들이기 애매하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여기서 뱀을 우리가 흔히 상징할 때 사탄으로 상징하게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뱀 이 한마디만 나와도 사탄, 이렇게 곧바로 이해를 하게 되죠. 특히 창세기에서 그 인간을 꼬드겼던 바로 그 뱀, 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창세기에서도 뱀을 간교하다라고 해서 어떤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될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창세기의 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그 뱀의 간교함을 말할 때 그 간교함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이후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는 긍정의 언어 그리고 부정의 언어, 이 두 가지로 계속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의 어떤 간교함이나 어떤 악인의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쁜 의미에서의 어떤 교활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잠언에서 등장할 때 또는 어떤 의인의 지혜를 말할 때에는 어떤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원어 아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의 우월성, 지식이 높다라고 하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뱀의 지혜에서 말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통찰력, 지혜, 총명함, 현명함 등의 어떤 오직 긍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뱀의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가 오직 선하고 좋은 긍정의 의미로 보고 그는 이것을 썼습니다. 마태가 아마 처음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혹 놀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하여서 마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어떤 지식적인 우위, 어떤 세상이나 사탄의 방법으로 때로는 교환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이기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둘기와 같이 선하고 정직하면서도 이 뱀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선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구나. 이 둘이 뱀과 비둘기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통합하여서 정직하고 선한 지혜와 방법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마태가 그것을 깨달으며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혹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그것을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악을 방관하고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금 새기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결과 완전한 정직과 완전한 거룩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한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표현하는 말, 행동,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한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우리의 내면이 먼저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주님의 그 선하신 마음, 주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의 종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그 선한 성품이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훈련으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고 산다고 해서 세상과 막 부딪히고 내가 어떻게든 이 세상을 이겨보겠노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 우리의 그 가정이나 일터, 학생이라면 교실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품은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흘려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그 지혜를 구하며 주님에게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할 때든 교회 행사를 할 때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구제의 사역을 할 때든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일을 하던 간에 성도 사이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나갈 것인가, 우리는 그 지혜를 주님께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지혜의 언어와 지혜의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갈 때 그런 선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그렇게 오직 주님의 선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양과 같이, 주님의 그 순결한 양과 같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지혜와 그 거룩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우리가 이 이리 때들이 있는 세상에서 나도 이리와 같이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순전한 양과 같은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이 오직 주님의 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복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